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중심으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이요. 한 절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구약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 구약해간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그 앞에 구약해관이요. 늘 하던 거. 아, 지웠어요? 할 수 없죠. 창세기 이게 창세기 보세요. 족장 시대인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여기에 4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믿음의 아들 야곱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지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요 그 첫째 부분을 잘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PPT. 네. 브엘세바라고 돼 있는 게 있죠. 거기가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 옆에 파란색 이렇게 무슨 애기 오줌 싼 것처럼 사해바다. 그죠? 그 다음에 한 줄로 쭉 올라간 거는 요단강. 요단강이 아주 큰 강이 아니죠. 시냇가 같은 강이죠. 작은 요단강이 한 줄 쭉 올라가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숫가. 거기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 쭉 기다란 게 요단강.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생긴 게 사해바다. 그 다음에 왼쪽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착해서 누구를 낳았냐?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훈련시켰는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이름까지 바꿔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개인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5장 뒤가 아니죠.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어떻게 그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지 참 그 성경에는 불임이 많아요. 요즘에도 불임이 많지만 옛날에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게 하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25장 19절 25장 19절이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근데 기도해서 이제 아들 낳았죠. 2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렇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왜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야곱은 장자가 되려고 형의 발꿈치까지 잡는 경쟁심이 아주 투철하고 또 승부욕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 어때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에 편해요. 시기와 질투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심이 있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요 인생이 고달퍼요. 자기 인생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사건들을 만들어서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장성해서 에서는 뭐가 됐죠? 사냥꾼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장자권 팥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그 형의 발꿈치를 잡던 야곱이 형의 장자권까지 가로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 그 밑에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쭉 읽어보세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얘기를 했겠어요?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그럼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나오죠. 32절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서 중요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죠. 항상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했고 그런데 그 장자인 에서는 오히려 그 자기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여기에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장자의 축복까지 갈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 지역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따가 도망가거든요. 왜 도망을 가게 되는지 그 사건의 발단이 27장에 일어납니다. 우리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
27장 1절. 이제 이삭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유언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유언이 굉장히 그 법적 효력까지 있대요. 우리는 뭐 그냥 말로 하는 유언인데 뭐가 뭐 중요해 한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 한번 말을 했으면 바꿀 수가 없고 번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7장 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니 4절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음식을 후다닥 만들어서 에서로 변장까지 해가지고 고 야곱이, 고 야곱이란 뜻이 속이는 자거든요. 야곱이 이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딱 축복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됐나 보세요. 30절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다음이요.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이랬더니 어때요? 가로채버렸으니 이제 축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36절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억울하게 아버지한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38절의 끝에 보니까 나에게도 더 많은 복을 달라고 소리 높여 울기까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죠. 소리 높여 울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가로채고 이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못해요. 왜냐? 형이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네 동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요. 그죠? 이 부엘사바에서 저 위에 하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하란에서는요, 정말 파란만장한 일이 일어나죠. 776이라는 것은 776이라는 것은 합치면 뭐죠? 14에다가 6 더하면 20 연도예요. 20년 동안 저기에서 20년 동안 저기에서 자기보다 더 속임수에 뛰어난 진짜 뛰는 놈이 야곱이었다면 나는 놈은 라반이었어요. 그 리브가의 삼촌이죠. 그 라반한테 7년, 6년 이제 저건 나중에 이제 속뜻이 있죠. 20년 동안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내가 4명이에요. 사실은 야곱은 아내를 4명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라헬 1명만 원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4명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억울한 상황. 그러면서 얼마나 자식을 낳는 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내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이 왔냐? 11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12아들이 누구냐?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 야곱의 12아들 보세요. 맨 처음에 그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였거든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갑자기 그 라반이 자기의 큰 딸을 아내로
줘버렸죠. 큰딸은요 시력이 안 좋다고 여기에 성경에 나왔는데 실제로 시력도 안 좋지만 별로 안 예쁜 사람들을 안 예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말하는 게 그 당시에는 시력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으로 표현되고 그 라헬의 언니 레아는 네 그냥 시력이 별로 안 예쁜 그런 언니였죠. 그래서 그 레아와 라헬의 그 갈등 때문에 레아는 더 많은 자기의 아들을 낳고 싶어서 자기의 하녀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했고 라헬은 보세요. 라헬은 10일이라는 것은 요셉이 11번째 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의 시녀가 10명 낳을 동안 자기는 10명이 아니죠. 그 빌하도 낳았으니까 8명 낳을 동안 자기는 하나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해서 자기의 하녀 빌하에게 얘기를 해서 야곱에게 관계를 맺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원치 않게 아내가 4명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 있죠. 이 요셉은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을 낳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듣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죠.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죠? 리브가랑 결혼했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그 계보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야곱의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낳았고 그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했구나. 대개 보면 나중에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제 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가 지파, 이사가 지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지파별로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란에서 3번 보세요. 그렇게 맨 처음에 브엘사바에서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이제 야복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 2, 3을 한번 볼게요. 1번 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를 가려면 형을 만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형이 두렵겠어요. 지금 형은 몇십 년째 이를 갈고 있는데 자기는 많은 재산도 있어요. 아내도 많아요. 애들도 많아요. 완전히 지금 죽을 목숨이죠. 그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형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그때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며 야곱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브엘세바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저기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그렇죠? 아내 4명에 아들 12명, 딸 1명까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브엘세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약복강이 완전히 그 위기의 강이죠. 여기를 지나야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이삭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400명의 남자를 동원시켜서 이삭을 쫓아오게 이삭이 아니라 야곱과 대적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32장 읽었잖아요. 창세기 32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2장 6절이요. 6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창세기 3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예, 화친하려고 오려면 자기 혼자 오면 되지. 야, 야곱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애썼지. 얼른 와라. 이렇게 하면 자기 혼자 가도 되는데 40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10절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밑으로 보시면 24절 이제 막 에서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에서에게 먼저 자기의 선물들과 양과 소를 다 보내고 자식들을 보낸 다음에 자기는 약복강 나루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 앞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씨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과 이제 몸으로 씨름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왜 기도로 씨름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 엉덩이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야곱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그 처량한 야곱의 그 절름발이 모습을 보고 용서하고 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 그가라는 것은 그 천사죠. 어떤 사람이죠?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그 천사가 야곱의 그 둔부뼈를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졌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지? 하지만 끝까지 그 천사를 보내지 않고 붙들어요. 왜냐? 이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못 갑니다라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 그래요. 응답 받을 때까지 정말로
자기 엉덩이가 부러져서 자기가 절름발이 신세가 될지언정 나는 무조건 이 상황을 견디고야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천사를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못하면 너는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보세요.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답이 뭐예요? 그럼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천사가 야곱에게 너 이름 뭐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다 알지만 야곱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묻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시인한 건 뭐냐? 나는 그동안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그 천사가. 그러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대답하죠. 오늘 28절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너는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제 야곱은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과 겨루어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가 더 맞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함께 이기어가는 자죠.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삶을 펼쳐나가고 이겨나가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를 택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떠나서 막 자기가 하고 싶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써서 자기의 목적을 얻어내는 이런 야곱과 같이 야비하고 좀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사실 윤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엉덩이 뼈까지 쳐서까지 완전히 항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볼 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후손을 통하여 그쵸?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롤모델로 사용하시는 것을 본다면 야곱에게도 희망을 하나님께서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네, 진짜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의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물론 보고 감찰은 하셨겠지만 그걸로 내 미래를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려 내가 그럴지라도 내가 형을 속여서 당연히 나는 벌받아 마땅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늘어져서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간청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서까지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야곱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제 나중에 한번 성경에 또 탁 하시면서 야곱은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요. 정말
자기도 많은 속임수로 남을 속였지만 그 속임수의 10배, 10배 이상으로 자기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위로와 희망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까 제가 이게 묵도송에 있을 때 그 이사야서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네, 맞습니다. 진짜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후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